거기에 대해서 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환. 감염원을 차단해서 추적 관리하는 추적 관리에서 쇼핑몰, 백화점, 극장, 뭐 야간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등등. 제가 말씀 먼저 드리기도 전에 우리 혹시 이제 교계에서 우리 공개적으로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이에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우리 교계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하셔도 괜찮겠고, 또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든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좀 밝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경기도 고천까지 와주신 우리 교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각 이상으로 계속 확산 중이고, 다행히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관련된 감염자 수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아주 서서히 계속 이렇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개 몇 명 수준에서 10명 정도, 매일 1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3명, 이렇게 좀 계속 증가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방역 당국에서 이제 감염원을 차단해서 추적 관리하는, 그래서 추적 관리해서 이제 원천 봉쇄하는 그런 봉쇄 작전을 해왔다면, 이제는 감염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구역을 설정해서 예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중입니다. 소위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자면, 전에는 고기가 있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낚시를 던졌다면, 이제는 그 고기들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투망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지역 감염의 초기 단계이고, 이게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이에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뭐 이란이나 이탈리아, 이태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중앙정부에서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속도는 느리긴 한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아마도 이 상태에서 갑자기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 감염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건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은 사전적 소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1,800군데 이상 되는 예를 들면 집단 수용시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발생한 다음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사전에 어디에서 이 감염이 발생해서 확산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발생했을 때 위험한 구역만 예방적으로 선제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콜센터, 서울의 콜센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인데, 콜센터에서 지금 9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전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아마 접촉자들을 확인해 보면 관리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좀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체적으로는 많은 협조를 해주셨던 걸 저희가 압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기독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전혀 아닌 거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1900년대 초반에 이 콜레라가 대유행했을 때 종교단체로서는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콜레라 예방이나 치료에 애쓴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전염병에 고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 기울이시고 또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것도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워낙 위중한 상황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지 않아서 확산될 경우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이런 공간이 매우 위험하다. 우리 콜센터도 사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분리돼서 전화를 하지만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호흡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감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그래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문제를 좀 던진 겁니다. 그거는 뭐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논쟁되면서 이제 합리적 대책을 찾아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대했던 거라면 하여튼 저희로서는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집합 예배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로 전환한 곳이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이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약간의 효과는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상당수가 입장을 또 바꿔서 뭐 온라인 예배나 또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해 주셔서 지금으로서는 비중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시고 또 영향력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도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우리 상황도 정확하게 함께 공유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안을 좀 도출해 보자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뭐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논의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논의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도 행정당국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께서도 어쨌든 모두가 행복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들,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공개석상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저희가 또 국가적인 이 전환 앞에서 우리가 최대한 더 협조하고 나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좋고 저희가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한 얘기는 예배 금지가 아닙니다. 누가 자꾸 예배 금지라고 자꾸 주장하던데 저희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같은 예배 방식의 변경을 요구한 거지 뭐 신앙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예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고 그렇게 이해될 표현을 한 일도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고민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엔 나름 상당히 근거 있는 반론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도 있고 무슨 매장 이런 데도 많은데 거기는 왜 안 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상당히 뭐 나름의 논리나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이게 종교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마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국민들의 생계가, 삶이 달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라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예를 들면 뭐 나이트클럽인 이런 데는 실제로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도박장이나 이런 데, 뭐 경륜, 경마 이건 좀 저희가 통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거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영적인 삶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또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 대중들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 생활에 대한 통제는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럼 교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뭐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정말 그 표현을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프죠. 예를 들면 저희는 여러 종교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천주교나 실제로 뭐 온불교 등 또 성공회도 지금 다 중단했다고 해요.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교회 대부분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곳은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안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시작되면 저희로서는 추적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가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을 소강성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점은 맞습니다. 그 점은 맞고, 다만 생명샘 교회라는 곳이 과연 집단 예배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로서는 아직 불명확한데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아니면 자율적 협조만으로 잘 넘어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오늘 한번 논의하자는 거니까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소규모 교회들에 대한 예를 들면 영상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가정 예배로 전환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곳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냐라는 말씀하셔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실제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그 점 딱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잘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뭐 소규모로 영상용 예배를 하시고 또 뭐 소독도 충분히 하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좀 간격도 유지하고 이런 나름의 조치들 잘하고 계셔서 그런 좀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고 나쁜 경우를 대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 뭐 문제 없는 상황 저희가 개입할 일이 없어요. 그럼 맡겨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학중 목사님께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저희도 압니다. 뭐 우리가 충돌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걸 논의해야죠. 오늘 그런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 점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강제 조치, 종교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강제 조치가 언급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하다. 그 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안 왔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조치할 수도 있지만 조치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나름 그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안도 만들어질 거고요. 충분히 자율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곳, 본인들 입장에서 그걸 그러면 방치해야 되냐 라는 점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 한번 좀 드립니다. 하여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앙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방식을 비상시국이니까 좀 바꿔보자 잠깐.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방식의 변경이 기존 교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중에 일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교회가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안 되면 강제를 부여하는 걸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강제를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저희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오늘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대다수가 거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따라준다면 저희가 뭐 강제력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정치인인데 표 떨어지를 왜 하겠어요? 이런 게 논의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손실입니다. 또 세상 사람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원칙대로 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피디면 좋은 말도 있는데 왜 그런 험악한 말을 써서 저도 사실 그거 쓰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고 좀 더 나은 말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임용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뭔가 수단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확산을 또는 이 감염 자체를 막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게 목표지 저희가 강제하는 게 목표는 아닌 거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대책이 뭐냐. 만약에 행정관청에 의한 법적 조치가 정말로 그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선택 여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저의 행정력을 동원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것 가능하면 안 하고 하는 방법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윈 목사님, 임다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이제 신천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참 저도 뭐 나름의 한 개인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성도라고 그들은 주장하잖아요. 성도라고 표현해야 되냐? 신자라고 해야 되냐? 신도라고 해야 되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럼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냥 신천지 측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나름의 그런 결과물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한쪽 얘기만 다 들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지사님 56%, 네. 56% 전체 교회의 56%에 해당하는 네. 교회들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건 저희가 다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공무원들 통해서. 근데 그게 주말을 지나면서 많이 줄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 그러나 그게 일부 나쁜 인식을 심어준 결과가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받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지 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효샘 목사님 말씀은 왜 금요일 날 했으면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예를 들면 소위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일부에서 저는 항의도 받은 게 있어요. 왜 거기하고 하냐 뭐 이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어려움 잘못하면 이게 마치 제가 어느 한쪽 편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은 이제 스크린도 한 거고 공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나 추가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좀 비공개로 바꿔서 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